며칠 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이지만 40년을 돌렸을 때에 그 길은 멀고 험난한 길이었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가득 차 있었어요. 출애굽기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뒤덮여져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족쇄같이 느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율법을 주시고 예배 방법을 주실 때에 그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습니다. 레위기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뒤덮여 있다는 거예요. 역사서도 시가서도 예언서도 요한계시록도 온통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생물들은 다 사랑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말 못하는 짐승들도 사랑을 중심으로 살아가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어찌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알든 모르든 복음이 전파됐든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든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사랑을 중심으로 인생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지만 그 속에는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춘향이 이몽룡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사랑의 종류는 다를 수 있습니다. 기쁜 사랑, 슬픈 사랑, 은혜 받은 사랑, 배신당한 사랑 있지만은 그러나 사랑 동일해요. 왜입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랑을 중심으로 생애는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해야 될지 신속히 선택할 수가 있겠지요. 행복한 사랑을 선택하시고 행복한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의 삶, 저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참된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무엇을 소유해야 거짓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할렐루야! 사랑입니다. 이전까지 계속 찬양도 사랑, 기도도 사랑, 서론도 사랑했는데 이 대답을 못하면 할렐루야입니까? 놀렐루야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없는 신앙은 제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보잘것없어요.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 좋은 결과를 아무리 많이 맺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것이고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사랑 없이 노력하다가 실망하고 사랑 없이 애썼다가 질투하고 배신감 느끼고 우울증 걸리고 그런 인생이 많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사랑이 있는 행함을 가지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부리와 우리를 깨달아야 되고 내가 일어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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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멘 소리가 여러분 오늘 잠자리에 드실 때 계속 울릴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사람의 방언을 한다는 것은 한 사람이 미국말도 하고 중국말도 하고 일본말도 하고 이태리 말도 하고 여러 나라의 말에 능통해요. 천사의 말은요, 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하고 대화하면은 스르르 녹아. 제 아무리 개팍하고 승질이 거시기한 사람도 이 사람하고 얘기하면은 바로 수긍을 해요. 이렇게 능력 있는 말을 하고 최고의 카운슬러 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는 거예요?
있는 시끄러운 잡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듣기 싫은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비밀이나 모든 것들을 단방에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초능력의 행해질 것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 재산을 다 팔아서 남을 도와주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예수님 사역 아니겠어요? 예수님 사역.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몸이 불살라질 정도로 헌신한다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상급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일은 무익한 거지. 얼마나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 지식, 구제, 헌신 귀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아무리 귀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그러한 내용들이지만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이라는 건가? 사랑 내 사랑이야. 어떤 사랑이라는 거야? 사랑의 내용이 무엇인지, 무엇을 근거로 한 사랑인지, 그거를 바로 오늘 본문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하나님과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동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을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십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것이 바로 영광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극적으로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영생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천국을 소망합니다. 가보지 않았어도, 예수님을 안 믿어도 그냥 본능적으로 그거를 알아요. 왜? 우리 조상이 그 천국에서 살았거든요. 에덴에서 살았거든요. 에덴이라는 것은 그냥 무슨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에덴이 천국인 겁니다. 우리 조상이 거기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직감적으로 소망을 하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우리 조상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우리 조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혜와 가의 둘을 낳는데도 얘들이 달라요. 키도 다르고 모양새도 다릅니다. 걔들이 또 애를 낳으면 또 달라지고 또 달라지고 또 달라지고. 어떤 집은요, 어떤 애는요 얼굴이 하얀데 어떤 애는 얼굴이 거시기형 시커먼다는 얘기예요. 지금 미국 사람과 우리 사람이 다르지만은 결국 올라가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천국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된 죄인으로 태어나서 보이지 않는 성품죄를 짓고 알면서 짓는 고범죄를 짓고 어쩌다가 보니까 혹은 알지 못하게 짓는 모든 자범죄를 지음으로 영생이 아닌 영벌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진리 앞에서 우리가 감동이 없고 눈물이 없어.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영원에 처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참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갖고 예언을 하고 그 사랑을 갖고 구제를 할 때에 상급이 되어지고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10절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진실한 사랑은 이것이니 그게 바로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갑돌이와 갑순이가 헤어진 거예요. 말도 못하고. 근본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 바로 뭐냐? 화목제물로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이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열심히 헌신하고 구제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지만 그건 궁극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분명한지 제가 중학교 때 예배만 마치면 이 찬양을 부른 적이 있었어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전도사님이 예배 끝나면 이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모든 고통 당하셨으며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을 입은 우리는 마땅히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직장 동료를 사랑하고 내 얼굴에 침 같은 사람도 사랑하고 나한테 사기친 사람도 사랑하고 이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랑을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그 사랑을 입은 자로 하나님께서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과 온전히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벌레만도 못한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랑받고 있는데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받았는데 좁쌀만도 못한 나에 대한 실수를 갖고 사랑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게 웬일이겠습니까? 우리 찬양을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사람 사랑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듣다 보니 마땅한 거라네요. 나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지만 그래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네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찬양할 때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기도의 여러분들이여, 이 사랑, 예수님의 사랑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 단단히 마음 잡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요, 호시탐탐 이 근본적인 사랑 놓치도록, 잊어버리도록 우리에게 질병을 주고 삶의 어려움을 주고 인간관계에 얽힘을 주고 끊임없이 이 사랑 놓치게 합니다. 왜요?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니까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사탄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귀한 부와 권세를 이용해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예수님의 독생자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이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제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무너집니다. 예수님의 사랑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참된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은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림으로 최대 신앙의 위기를 가졌다가 가스로 다시 예수님의 사랑을 찾는 계기를 만났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인데요, 한번 그림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세미나 가서 배운 건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설교할 때 그림을 그려라. 그냥 얘기하니까 그냥 메시지인지 말인지 모르지만 천국 듣고 나가고 천장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법정 그림을 그렸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림을 그리는데 베드로가 나의 인생이다라고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가는 겁니다. 아멘. 네. 아멘. 그러면 절대로 예수님의 그 근본적인 진실한 변하지 않는 참된 사랑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 베드로는 동생 안드레의 전도를 받았습니다. 전도를 받았다기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성경을 읽은 분은 또, 아니 성경 어디에 안드레가 동생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동생이라고 표현된 건 없지요. 그러나 마가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시몬의 장모를 고치러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동생 안드레가 같이 살고 있는데 누구를 고치러 들어간 거죠? 베드로의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 분은 훌륭한 사람이요. 장모님이 있다라는 것은 결혼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유대 관습에는 동생이 형보다 절대 먼저 결혼하지 않습니다. 이로 보아 대부분의 학자들이 베드로가 형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거는 가주어예요. 진주어가 아니라 가주어. 진주어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진짜고, 동생 이거는 두 번째요. 두 번째 갖고 목숨 거는 사람이 또 가끔 있어요. 네, 그렇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동생에게 들었는데,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어요. 이 베드로가 어디에서 태어났냐면은, 제가 지도를 하나 했는데 요 벳세데야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태어나서 어부 일을 하는 사람이 무식하다라고 말하면은 안 되겠지만은 대체적으로 교육 혜택을 많이 못 받았어요. 그래서 벳세다에서 가버나움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평생 고기 잡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식을 듣긴 들었어요. 그러나 신앙의 본고장인 예루살렘과는 너무 멀어요.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고 이 멀리 갑니까? 우리 주변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왔다 갔다 하느냐고 바빠서 관심 안 갖는 사람 많잖아요. 그치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도
좀. 지금 베드로를 여러분하고 자꾸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가려면 사마리아가 있어서 가기도 불편합니다. 불편한 건 둘째치고 그냥 먹고 살기 바빠서 현실적으로 갈 형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지요? 오늘 주제가 뭐요? 오늘 포인트는 사랑이요. 그냥 뭐 물어보면 무조건 사랑이라고 대답하면 101점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찾아오셔요. 당시 시대적인 배경으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 지형을 많이 알고 있고 여기에 친근해요. 그래서 이 주변을 사역의 장소로 정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베드로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여느 때와 같이 친구 배와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근데 예수님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분이 말씀을 가르치다가 갑자기 오시더니 친구 배에 안 올라가고 자기 배로 올라오시면서 거기서 약간 설교를 하시더니 고기 좀 잡았냐? 그러니까 못 잡았는데요. 깊은 데 가서 던져봐라. 그래서 뭐지 하고 가서 던졌더니 2배에 가득 찼더라. 예수님과 처음 만난 게 이 장면이에요.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이 비슷한 사건이 또 한 번 있죠. 그건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은요, 사랑의 주님은 정말로 기가 막힌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은 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온 것처럼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랑 입었으니 그 사랑 서로 나눠야 돼요? 안 나눠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납작 엎드려서 저는 죄인입니다 했더니 너는 이제부터 괴기 잡지 말고 사람을 낚아라. 사명을 주시다 예수님을 그때부터 쫓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버젓한 상제자 가운데 한 명이 들어갔어요. 회당장의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도, 변화산에 갈 때에도,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할 때도 늘 함께 동행했습니다. 보디가드처럼. 그러던 어느 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뭐라고 대답을 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더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네가 말한 것은 네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야. 네 집안의 어떤 신앙 혈통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면서 1등 제자의 칭찬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부터 듬뿍 받으며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또 3년 동안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닐 때도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가장 듣기 불편했던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나는 고난을 당하고 죽을 거야. 나는 고난을 당하고 죽을 거야. 이거를 그냥 뻑 하면 말씀하시네. 예수님한테 뻑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이게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베드로는 유대 관습을 잘 압니다. 그리고 죽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의 고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당한다는 것이 끔찍한 겁니다. 아는 게 병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리하지 마옵소서 했다가 예수님한테 뒤지게 혼나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은 야 이놈아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요. 이것은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유다처럼 자살하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이 사랑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미리 하셨는지 몰랐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갖고 있었다면 깨달았을 텐데. 하지만 예고대로 안식일 4일 전에 목요일 저녁에 간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은 체포되어 끌려가십니다. 예수님이 끌려가시는 모습을 보자마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증발해버리고 말았어요. 도망가버리고
죽이고 말았어요. 그렇게 자기가 수십 년 고기를 잡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분은 말씀 하나로 자기 인생 가운데 최고의 기적을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놀라운 변화산에서의 천국과 같은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떠나자 순식간에 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쫄장으로 돌아갔어요. 그 모습이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에 혹시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지금의 삶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고 여러분의 삶 때문에 혹시 지쳐있다면 그 지침의 원인이 그 일 때문인지 예수님의 근본적인 사랑을 내가 잃어버리고 있는지를 오늘 저녁에 한번 진단해보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거 진단하시면은요 일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하여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대하여 담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병에 대하여 담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빚에 대하여 담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없어지자 예수님이 끌려가는 그 도기를 쫓아갑니다.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갑니다.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갔는데 아직은 베드로는 안 들어간 거예요. 멀찍이 따라간 거예요. 멀찍이 따라간 거예요. 왜냐하면은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나도 혹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발각돼서 똑같이 신문 받고 똑같이 십자가에 달리면 어떡하지?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거 모두가 다 가질 수 있는 마음이지요.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이 베드로와 같은 마음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돌아간 줄 알았더니 어디가 있습니까? 베드로 불을 피웠는데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어요. 뜨르고 들어간 거예요. 좀 이따 제가 그림 그려드릴게요. 앉았는데 그때 한 요종이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왜 불빛이 모닥불이 있는데 가까이 가서 앉았을까요? 저는 제가 묵상해 본 겁니다. 왜 앉았을까? 에? 왜 앉았어요? 멀찍이 따라온 거는요 창을 던져도 미치지 않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면 인간의 지혜가 뛰어나게 돼요. 장머리가. 이 모습이에요. 모닥불이 있는데 그 뒤에서 이렇게 피면은요 불빛 때문에 얼굴을 알아보잖아요. 근데 좀 힘들어도 가까이 가면 뒷사람이 못 보잖아요. 숨는 거예요. 여기는 거리가 멀찍이지만 여기는 마음을 멀찍이 하고 있는 거지.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적 가끔 있었습니다. 김복사도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며칠 전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세미나 가서 회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제 아무리 세상에 숨으려고 해도 드러납니다. 숨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이 원리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노력을 해서 지금 이 복을 받았다? No.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아멘. 주목했다는 것은 뚫어지게 쳐다본 거예요. 이렇게 저놈이 여기서 봤는데 저놈 멀리 가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냐 질문하니까 그 다음 구절 보니까 이제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이 사람아 나는 아니오라.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적극적으로 방어를 합니다.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점잖게 나왔지만은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첫 번째 부인했고, 두 번째 맹세하고 부인했고,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맹세했어요. 자, 이 농도를 한번 그려보세요. 농도를 첫 번째 요종에게 들켰습니다. 들켰네. 그래도 대충 하고, 두 번째는 누가 물어보지 말아야 되는데 했는데, 두 번째 또 세 번째 또 물어봐. 이 상황에서 이 베드로의 어투가 어떻겠습니까? 여전히 점잖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두 번째 사람이 또 얘기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세 번째 또 얘기했는데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아니,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아니겠지요. 제가 이번 주일날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림을 그리듯이 드라마처럼 읽으면요 아주 재밌더라고요. 제가 요즘 성경 읽는 재미에 폭 빠져가지고, 위기를 느끼고 변명을 할 때에는요 사람은 일단 목소리가 높아져요. 그치요? 그리고 욕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욕을 합니다. 여러분, 교통사고 나면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풍경이 뭡니까? 일단은 네가 먼저 나왔다고 우깁니다. 블랙박스 소용없어. 일단은 우기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때에 점잖게 얘기합니까? 선생님께서 먼저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 껴갔어? 응? 나는 봤는데 당신 뭐야? 뭐 당신 너 몇 살이야? 너 몇 살이야? 라면서 이제 멱살 잡고 엊그제 오는데도 오늘 교회 앞에서 젊은 두 사람이 그러고 앉아 있더라고요. 이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부딪혔는데 제가 먼저 나오지 않았습니까? 당신이라니요. 도대체 몇 살이십니까? 주민등록 까보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막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 베드로는 성경에 나타나는 그의 성품이 어땠어요? 다혈질적이었어요. 처음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두 번째는요 막 일어나가지고 무슨 소리야? 내 그 사람 알지 못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무슨 소리야? 그럼 또 이렇게 숨었는데 여기서 끝났으면 괜찮은데 세 번째 또 얘기했을 때는 그 사람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제가 그림을 그려본 겁니다. 신문 받고 있는 예수님에게 막 욕을 하면서 내가 적당한 거랑 상관이 있다고? 내가 그렇게 바보인 줄 알아? 내가 어디 몇 살인데 나도 보는 눈이 있어. 내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제가 지금 미움할 것을 제가 굉장히 근데 여러분 그 그림을 그리면서 내가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았는지를 한번 그려보라는 겁니다. 그냥 막 저주할 때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이렇게 저주합니까? 막 가진 욕설을 다 하면서 부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맹세하면서 나는 결단코 저런 사람 몰라. 내가 왜 저 거지 같은 사람하고 내가 왜 같이 다녀?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나를 무시하는 거야? 막 별 얘기를 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61절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보시니 생각나서 받더라. 그리고 지키는 자들이 희롱하고 때리고 눈을 가리고 많은 욕을 했더라. 여기서 여러분 성경을 잘 봐야 되는데요. 베드로가 부인하고 나간 다음에 예수님에게 신문이 계속된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대체적으로 시간적인 앵글로 기록되어져 있지만은 많은 부분이 교차 앵글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동시간대에 시간적으로는 뒤지만은 동시간대의 사건을 그린다는 거죠. 우리가 텔레비를 볼 때 안방에서 시어머니가 방을 닦으면서 그냥 막 뭐라고 하십니다. 이 외주 같은 며느리 저거 그때부터 그때 아예 내가 반대를 했어야 되는데 막 하면서 방을 닦습니다. 그 다음 시간 장면이 부엌에서는 막 설거지를 하면서 시험이 오나 어번네 하면서 막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요 신문하는 것이 앞에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여러분 눈을 가리고 때리면요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저는 눈을 가린 채로 맞아본 적은 없는데 눈이 가려진 채로 때리면은 뭐가 날라올까? 누가 때릴까? 어디서 때릴까? 이것 때문에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때릴 때는 눈을 가리고 때린 거예요. 그냥 때리고 그리고 희롱할 때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을 펴서 때리고 할 때는 자존심 상하게 눈을 또 가리지 않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거죠. 이런 고통을 가하는 것을 베드로가 보고 있었던 거예요.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 여종으로부터 시작하여 그와 함께한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가 대제사장의 집이라고 뜰이라고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목요일날 저녁에 잡혔습니다. 포박을 당해서 잡혀 가시는데 대제사장 집으로 가는데 베드로는 저기 문 정도에 있는 거야. 멀쩡히 따라오고 있어요. 창을 던져도 미치지 않을 지경 정도에서 적당히 따라오고 있어. 적당히 따라오고 있는데 이제 집을 통과하면은 여기가 뜰이고 저쪽이 신문하는 곳이고 신문하는 곳이고 여기에 모닥불이 펴져 있었어요. 예수님이 들어오는 걸 보고 베드로도 그냥 가다가 쏙 들어와서 여기서 얼른 가운데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에 보면은 신문을 하는데 그 성경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돌이켰다고 하시니까 돌이켰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나 아니면은 여기나 앉으셔서 신문을 당하신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어디 있었을까? 그리고 여기는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신문하는 거를 구경하게 하거든요. 이 모닥불을 피워지고 있는 그 뒤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녁에 잡히셔서 언제 잡히셨죠? 저녁에 잡히셔가지고요. 그 다음날 새벽이 됐습니다. 금요일날 새벽이 됐을 때 새벽이 가까울수록 신문의 농도는 더 강합니다. 고문의 농도는 더 강해져요. 왜? 몇 시간 뒤에 9시에 달리셨으니까 몇 시간 뒤에 가서 달았을 때에 빨리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자기 일이 빨리 끝나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냥 가진 고통을 다 가하는 거예요. 이게 새벽으로 가면 갈수록 그냥 더 두드러 패는 거예요. 그거를 베드로가 여기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을 저녁에 받습니까? 아니면 새벽에 받습니까? 베드로에게 여종이 질문한 게 새벽이에요? 저녁이에요? 새벽이에요. 새벽. 극도로 얻어맞은 상태. 예수님이 온 몸이 피투성이에요. 피투성. 예수님이 피투성이로 맞고 있고 신문당하고 있는데 그때에 여종에게 또 다른 두 사람에게 너도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저주하면서 지금 이때 베드로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지 하나 살자고 그냥 혈안이 돼서 그냥 출혈돼가지고 막 떨면서 여기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보세요 저를. 나는 내가 저런 사람 어떻게 알아? 저런 사람 어떻게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저런 사람이 어떻게 알아? 할 때 예수님이 돌이켜 예수님과 눈빛이 그냥 마주치고 내가 저런 사람을 어떻게 알아? 내가 이 바본 줄 알아? 나는 저런 그지 같은 거 몰라?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여기에서 고개를 돌이켜 그때 눈빛이 딱 마주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적 있지? 예수님과 눈빛이 딱 마주쳤던 순간 캠프 때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가 있단 말이지. 이 베드로는 자기 하나 살자고 그냥 혈안이 된 그런 눈빛이지만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 또 어떤 눈빛? 여러분 지금 얘기하시는데 또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그 눈빛으로 여러분의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불쌍히 여기는 또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측은히 여기는 마음, 또 죽이는 보시는 눈, 또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이해하는 눈빛. 이런 눈빛으로 욕을 하는 베드로를 돌이켜서 쳐다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자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봤더니 예수님의 눈빛에서는 사랑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거를 보자 다시 예수님의 사랑이 생기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생기면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 뛰쳐나가서 통곡을 했던 거죠. 그래, 네가 나를 부인하고 욕을 해서 네가 살 수 있다면 살아라. 살아라. 그 사랑의 눈빛을 보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베드로를 바라보았던 그 예수님의 눈빛이 오늘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동일한 눈빛입니다. 동일한 눈빛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처럼 혹시 실수한 상황이 있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의 눈빛, 이해한다. 그래, 괜찮아. 기다릴게. 괜찮아. 그 눈빛으로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주님의 눈빛만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랑을 소유하고 또한 다시 찾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아는 자다라고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